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달입니다. 이름하여 대림절이 있는 달이죠. 여러분 대림절이 뭡니까? 기다릴 때 임재할 임.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한 달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생각해보니 이 답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쵸?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성탄절이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부모님은 성탄절이 그냥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뻔하죠. 뻔해요. 바라는 게 있어야지 기다리는 겁니다. 애들은 성탄절에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라죠? 선물입니다. 청춘들도 성탄절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새하얗게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명동 성당 한복판에서 따뜻한 입맞춤을 하는 그런 로맨스, 청춘들은 로맨스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청춘 때는 그 크리스마스에 명동 성당이 그렇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뭘 하는지 잘 몰라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중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바랄 게 없어집니다. 이제는 줄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선물도 사줘야 되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디 예약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탄절에 어디 예약하기 쉽습니까? 예약이 안 돼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예약에 실패한 가장은 전쟁에 실패한 장군과 같아서 대역주행처럼 성탄절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기다리는 게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라는 것. 왜? 바라는 것이 있어야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기다림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행복이라는 말,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예컨대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행복, 카페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이 연인들의 행복, 태어날 아이를 뱃속에 담고 10달을 기다리는 엄마의 행복. 자, 이런 기다림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에게는 가장 큰 기다림이 있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시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간절하게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오늘같이 추운 겨울, 파수꾼은 홀로 망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핍니다. 아무도 없는 칠같은 어두운 밤에 홀로 추위에 덜덜 떨며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새벽. 그 파수꾼은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릴까요? 화자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신앙에 있어서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들어보고 보고 읽고 너무 내용이 많아서 때로는 목사를 가르칠 정도입니다. 구제 아주 잘합니다.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각자 해야 될 구제 각자가 책임집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많이 기도를 한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시간을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를 잘합니다. 예전에 기도하라고 하면 교육 수준이 좀 떨어졌던 시대라 그런지 막 중언부언하고 처음과 끝이 달라요. 주어와 술부가 서로 맞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시켰더니 막 삼강오륜을 외우던 분도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안 그래요. 요즘 성도들은 기도를 엄청 잘합니다. 논리적이면서 간결하고, 그러면서 멋진 문장도 구사하고 주제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국교회의 신앙이 많이 성장한 거죠. 그러나 너무나 결여된 부분이 있으니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기다림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멀리 가서 찾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아마 공격적인 질문이 날아올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오신 하나님입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입니까? 그야말로 신학적인 논쟁이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향한 기다림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적 화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약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린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를 그래서 기다립니다. 우린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린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바로 그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왜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졌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대는 결핍이 없습니다. 자, 웬만한 건 돈으로 다 되는 시대. 배고프면 밥 사 먹으면 되고요. 아프면 웬만큼 아픈 건 다 병 주고 다 돈 고치면 고쳐줍니다. 혹시 일이 많습니까? 돈 주고 사람 쓰면 되고요. 오로지 결핍이라고는 그저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비교, 열위,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돈이면 해결될 문제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성도들은 더 이상 돈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도 하도 많이 배워서 돈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자, 이는 신학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교차 검증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욕망에 기름을 붓는 불장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돈 버느라 바빠 이유도 사라졌고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로, 그것도 매일매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그걸 잘 보여주는데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시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 뭡니까? 자기 죄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죄악의 무게,
그것이 매일매일 신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이 기다리질 못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늘 도망다녀요. 육체적으로 눈에 안 띄려고 어떻게든 도망가고요. 심리적으로는 변명으로 도망거리를 찾습니다. 죄인은 처벌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기다리는 딱 한 가지 소식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바로 용서입니다. 죄인은 용서를 바랄 뿐입니다. 용서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용서하심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바람은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키포인트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다림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 이거죠.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죄인인지 알아도 나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좀 나은 죄인,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비겁한 비교 우위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저 집사보다는 좀 낫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말라고 해도 기다립니다. 마음대로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